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로 가던 그 길에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던 4명의 소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교회에 데려가서는 한 몇 회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32년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생각해보니 그 교사가 오랫동안 정말 충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축하연을 열어주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던 4명의 소년들로부터 축하 편지와 감사의 편지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축하였고, 둘째는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후보 대통령 자신의 축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작은 농촌에 이름 없는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침의 그 열정이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낸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그 소년 후보 대통령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곳에 바로 이 운동의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또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그러므로 평신도는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로마 교회의 일방적인 그 방침을 전면 부정하면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스페니쉬로 솔라 그러면은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scriptura,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운동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책 중에 단연 베스트셀러는 무엇이다? 성경이겠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12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이때까지 15억 권 이상이나 팔렸답니다. 그리고 매년 팔리는 그 숫자가 3천만 권 이상이나 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또한 무엇이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꼭 읽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무엇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어떠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죽어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신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가 하면 인생에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좌절했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는가 하면 또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서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같이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살아있다, 움직이신다, 힘이 있다,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내신다 하는 이 사실을 prove,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 기억납니까? 죄와 벌 하면 우리에게는 도스토옙스키가 연상이 되는데, 이 소설가는 16살 때 아버지가 농도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역에 멈췄을 때 어떤 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전체도 아니라 반쪽만 담겨있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뭡니까? 달랑 그 책 한 권밖에 없었기에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라라고 하는 그 거짓된 진리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바꾸어 버립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이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living,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고 active, 운동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냥 멈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던 그 말씀이
그 인쇄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툭 튀어들어와서 은혜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인쇄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던 중에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정말 심한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닐까? 심히 고민하던 가운데 어린 시절 중고등부 때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갑자기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어찌 저 혼자만의 경험이겠습니까? 또는 계획하던 일들이 하나같이 다 실패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암흑과도 같이 깜깜한 그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독감과 또한 좌절감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어둠이 있고 제 마음에 깡깡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뻥 뚫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경험이겠느냐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만 종이에 써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이쪽 저쪽을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 세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한 감동들, 그것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놀라운 진한 감동들이 우리 가슴에 막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또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움직이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어떻게 하고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합니다?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꿰뚫고 갈라내고 갈라놓고 또한 밝혀내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마치 외과 의사가 지금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그 의사의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병을 수술해 주시고 고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이름 들어보셨죠? 그 D.L. 무디가 큰 은혜를 받아서 처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서약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우리 한국에서 자라는 산기도를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정말 하늘의 그 놀라운 복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 막 쏟아지는 그러한 진한 감동과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체험을 했던 무디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또 살아보지만 자신의 삶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디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깊은 은혜도 체험해보고 안수 기도도 받아보고 온갖 영적 체험들을 다 추구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한 두 주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정말 이 같은 탄식과 함께 자신을 혐오하던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펴든 성경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었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Faith, 믿음.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듣는 데서 오며,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주 강하게 찔렀나 봅니다.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부흥사 설교가 무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은혜 체험 필요합니다. 정말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 오직 성경.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지금도 이처럼 무기력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체험하는 참된 변화의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그 어느 양날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기 때문에 정말 쪼개고 자르고 갈라 놓기까지 하며 밝혀내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할 텐데, 그래야 고침을 받을 텐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치부를 숨기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어둠이나 죄도 다 밝혀내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벌거숭이처럼 드러내 놓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벌거숭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꼬? 어찌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까? 그들은 탄식하며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드신 양날 칼보다 예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메스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치료받지 못할 영혼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1년) 통계로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700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면적도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여러분 세계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또한 그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았던 것이 고작 모두 다 합해 보아도 only 200 years 20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위협을 받지 않았을 뿐 줄곧 정복당했거나 짓밟혔거나 또는 포로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인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대학살을 당하는 그 참담함을 겪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정말 고통받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같이 오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늘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하티그바 소망, 희망, hope 이 소망이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그 같은 어려움과 환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티그바 희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 성경 구약 성경의 첫 5책이죠. 이 모세오경 즉 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를 자신들의 생명같이 여기는데 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구분할 때쯤 되면은 구약 성서의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다가 그리고는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빨아먹게 한 다음에 이런 말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꿀이 달듯이 하느님의 말씀 성경은 네 영혼에 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여라.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여라.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놀라운 힘이 있어. 그 어떤 날선 정말 양날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처럼 죽을 때까지 읽고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 놀라운 주님,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 모자라는 종은 다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며 좌절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자포자기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하트이그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